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몇 달, 한 대여섯 번 할 줄 알고, 네, 그렇게 큰 그림 그랬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이게 끝이었어 하고, 그래서 급수습을 했다가,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했죠. 예토전생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계획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빈 곳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현장의 빈 곳 살리는 작품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께서 이번 방향을 컨텐츠 쪽으로 잡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제 전도 컨텐츠, 빈 곳 살리는 전도 컨텐츠로서 제일 지금까지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뭐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문서 자료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전도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전도 운동 하려고 만들었던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누가 뭘 만들었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썼잖아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전도 작품으로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그런 생명력과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원의 컨텐츠를 남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이제 237 5천 종족 수련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막 길, TCK 얘기하시고 또 안테나 얘기하시고 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남기는 영원의 컨텐츠, 어떻게 우리가 작품으로 남기게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뭐 다른 많은 작품도 있겠지만 일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언제 썼겠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원고에 넣었던 부분은 아닌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라는 사람은 일단 의사죠. 의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에 가서 의사로 개업하면 바로 로마 시민권주입니다.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엘리트 직업이죠. 그렇죠? 근데 마냥 그랬던 건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는 이발사들이 외과 수술까지 같이 하고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의사 뭐 직업이 그렇게 높은 직업은 아니었다. 중세, 유럽 중세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조선시대 뭐 이럴 때도 의사라는 계급이 중인 계급이었죠. 양반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또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맞죠.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로마 시민권을 바로 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당시의 직업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성공자였다는 거죠. 성공자니까 성공자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언제부터 바울하고 합류했느냐 이걸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헬라인이에요. 누가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하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글로바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느냐라고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70인 제자 중에 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벌써 헬라인이 있었냐? 그럼 벌써 대서특필 됐겠죠.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 막 스캔들이 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만났는데 예수님이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지 않냐. 이 정도까지 세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방에 대한
관념을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그것을 깨트리는 장면도 몸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헬라인이 그때 당시에 벌써 들어갔을 리는 없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디서 누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등장해요. 사도행전 15장까지는 그들이라고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 팀을 두고 3인칭으로 지칭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우리가로 지칭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드로아에서부터 주어가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로. 그랬다가 그 빌립보 이후에는 다시 그들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3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통해서 발견되지 않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헬라인으로서 중간에 바울 팀에 합류한 바울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겠죠.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중간중간에 사역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바울 팀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산업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로서 정확하게 현장을 분석하는 역할도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또 그 이후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그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울과 함께 현장을 돌았었던 누가의 기록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현장 분석을 바울 옆에서 같이 했던 전도 팀 중에 미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뭘 보느냐면 나의 전도를 자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두고 실천을 하는데, 이게 데오빌로 아닙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료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된 거죠. 그럼 이걸 어디서 썼겠냐라는 건데, 자, 누가가 헬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바울팀의 중간에 합류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에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가가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 태어나실 때 스토리, 그날 밤에 천사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얘기 다 누가가 썼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 이것도 누가가 유일하게 썼어요.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누가만 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찾아낸 거냔 말이죠. 자,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가가 같이 갑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주치의로 계속 활동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누가가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러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누명을 쓰고 체포당해서 이제 불법 구금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가이사랴 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2년이에요.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감옥 안에 있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럼 바울만 죽이면 된다 이거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가 뭘 했겠냐? 중요한 제자들을 같이 만났겠죠. 누가가 그때 뭘 했겠냐? 그때 예루살렘과 평소에 가보고 싶었었던 우리 주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현장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직까지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당시 다 살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했겠죠. 찾아가가지고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기록자로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이제 자료로 남았단 말이에요. 전도 자료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전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누가가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것을 좀 따라가 보면 여러분의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참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참 성공자로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서서 나의 전도를 구체적으로 체험해보고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바울 팀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바울 팀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전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자기도 현장에 있었던 바울과 같이 현장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도를 알았다는 말이죠. 복음을 체험하고 전도를 알고 그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기의 눈으로 또 확인하고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는 아마 AD 한 64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그때쯤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 게 아니냐. 끝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운동 속에서 참 성공자 응답을 받으시고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전도 현장에 있는 체험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컨텐츠화하는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어떻게 해서 바울 전도팀의 여정을 참여하면서 바울이 빈곳 살리는 전도를 하는 것을 봤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속에서 보면서 말씀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좀 설명 없이 달려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부터는 시점을 바울의 시점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컨텐츠를 만든 누가가 어떻게 컨텐츠 만들었냐? 바울과 같이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현장의 빈 곳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빈 곳에 대한 전도 기획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빈 곳 갈 것인가? 이걸 지금 바울은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야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곳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겠냐. 이게 바울의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도 기도하면서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갔고요. 2차 전도여행도 처음에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히죠.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문이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아시아도 그때 당시에 전도자 발걸음이 닿은 적이 없고 비두니아도 발걸음이 닿은 적이 없어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빈 곳이 어디지? 라는 것을 계속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분석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그 지역들을 뽑아내는데 그게 성령님도 아니다 하니까 그런 기획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아 그래 내가 생각도 못했던 빈 곳이 마게도냐구나.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마게도냐만 봅니까? 아가야를 보죠. 아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지도를 보면은 뭐 대충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그 옆에 아드리아해 있고 그리스 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이죠. 여기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일리리아라고 하는 일리리쿰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로마서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서가 고린도, 여기 있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그게 지금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면서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를 밟았다는 기록은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마게도냐에서의 전도운동, 아가야에서의 전도운동은 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도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흑해 바다 건너가지고 여기가 이제 터키 반도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지방이 여기가 비두니아고요. 여기가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주도가 에베소죠. 뭐 도청 소재지가 에베소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밖으로 안 나갔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이 전부 다 복음화되게 하시는 게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그 증거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갔냐? 안 갔습니다. 증거?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골로새서 1장에 써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죠. 근데 이미 바울은 그것까지 보면서 혼자 빈 곳 다 못 도니까 제자 파송해가지고 빈 곳 다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하면 로마 전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갈 수 있는 빈 곳을 살려낼 것인가? 어느 빈 곳을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안 전하려고 애를 썼다. 왜냐? 거기 이미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또 가가지고 뭐 할 거냐. 시스템 없는 곳 가야지. 빈 곳 가야지. 한 번도 복음 안 전해진 곳 가야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항상 있었던 것이 빈 곳에 대한 전도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이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략.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빈 곳을 향한 기도 집중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어느 빈 곳을 가서 살려낼 것인가 이거를 머리로만 기획하고 머리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릎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도를 받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겠냐? 왜 아시아의 문이 안 열리지? 왜 비두니아의 문이 안 열리지? 했을 때 기도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게도냐라는 어마어마한 빈 곳이 찾아지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바울에게는 항상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빈 곳을 어떻게 파고들었느냐? 자, 우리가 첫 시간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빈 곳을 두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빈 곳 살렸던 전도운동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 2월 달이더라고요. 2월 말에 했는데 지금 석 달 만에 다시 여러분 만났다. 야, 시간 되게 잘 많이 갔구나. 한 2, 3주 전에 한 것 같은데. 네,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때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뛰어넘어서 바울 팀이 빈 곳을 어떻게 파고들었냐. 그 중에서 지금 사도행전 19장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보지 않은 지역이죠. 정확하게는 한번 가봤어요.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가봤죠. 자,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역,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지역을 두고 어떻게 파고들었는지를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실 제일 처음 가려고 했던 곳이 여기였잖아요. 2차 전도 여행 할 때, 사도행전 16장 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아시아로 갔는데 아시아의 문이 안 열렸어요.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서 그때 2차 때 문이 바로 열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버리냐, 포기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아시아는 나중에 복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로마 지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당장 사도행전 19장만 봐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속주고 이때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요 시간표, 2차 전도 여행 시간표 때 하나님이 거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번에도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지금 이 지역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면서 현장을 들릅니다. 방문해가지고 분석을 해놓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18장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운동 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고 난 후 일어난 사건이죠. 18장 18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안디옥으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 없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에 여기서 들른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마칠 때 여기 방문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빨리 가서 보고하고 또 안디옥 가서 보고한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만 해놓고 바울 자기는 떠나면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동역자인 브리스가 부부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남겨놓고 나니까 이 팀들이 뭘 합니까? 사전 캠프를 정확하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가지고 이미 캠프를 바울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19장도에서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은 세밀하게 전도 기획을 해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략 써가지고 지금 제자 미리 파송해서 사역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죠. 에베소의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죠. 이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팀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회당 들어가기 전에 먼저 브리스가 아굴라가 회당 들어가서 캠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전 캠프, 예비 캠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을 미리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왔을 때는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미 걸러진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 사람 만나시면 됩니다 하고 스케줄 정해져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컨택하고 답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 거죠. 어떻게 했냐? 바울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회당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6장에서는 회당이 없었으니까 안 들어갔고 17장, 18장에 보면 계속 회당 들어가죠. 그러니까 회당 들어가서 먼저 제자 찾는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봤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도 잠깐 회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전 캠프를 정확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팀사역해가지고 사역자 세워놓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사역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 흐름대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아시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핵심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전체 지역을 두고 살리기 위해서는 에베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병법 36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6개 줄행랑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제 뭐 여러분들 별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중국 사람들이 그 병법을 36개 중요한 이제 전략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36번째가 도망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개 줄행랑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뭐 그냥 도망간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 전력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싸워서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빨리 이제 피하는 게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36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적금왕입니다. 왜 뭐 무슨 말이냐면 적을 물리치고 싶거든 왕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왕을 사로잡아라. 왕을 꺾어라. 그래서 이제 나라를 꺾으려고 하면 가장 지도자부터 무너뜨려라. 이거예요. 그게 병법이거든요. 한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 그렇게 했고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대도시 파고들어서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제자 확립하고 여기서 나온 제자들이 주변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란 현장은 어떤 도시냐? 대도시.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도시 중심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 현장이죠. 그건 다 빈 곳이에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현장이니까. 그리고 다민족 도시예요. 에베소가 그때 당시 국제 무역 도시거든요. 항구였어요. 지금은 내륙으로 이제 그 내륙 도시가 됐지만 그때 당시는 항구였어요. 이러니까 항구로서 다민족이 모여드는 도시예요.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아요. 에베소는. 그 터키반도 서남쪽 끄트머리에 딱 있기 때문에 위쪽 흑해로 가고 아래쪽 지중해 이쪽으로 레반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동지중해 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개무역하기 좋은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민족들 경제가 딱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문화가 역시나 발달했죠.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대도시에는 다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우상 문화가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딱 임한 거예요. 그 재앙이 뭘로 나타납니까? 질병으로 나타나죠. 많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이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을 빈 곳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2차 전도여행하고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를 살리고 아시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바울이 주목한 현장이 이방인, 다민족, 우상, 재앙지대, 질병 현장 이런 많은 빈 곳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빈 곳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파고들게 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빈 곳 살리기 위해서 뭘 했냐? 자, 시간 많이 가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전 캠프 통해서 확보된 제자들이죠. 이미 컨택된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생명 정말 가졌냐? 이거예요. 복음 가졌냐? 복음 뭔지 아냐? 이거 질문한 거예요. 제가 고3 때 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시는 전도사님, 그 대학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미션홈 참여하게 됐는데 원래 저한테 다락방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이제 다락방 받아보려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1대1이 아니고 여러 사람 모이게 되면서 이제 청소년 미션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3 때 몇 달 동안 굉장히 빡세게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그 목사님을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한테 아주 목사님 되셨겠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세계 선교 대회 때 거의 한 20년 만에 뵌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LA에서 지금 대학 사역하시는 허남욱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모르시나요? 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뵀거든요. 선교대에 계시는 주간이니까. 그래가지고 뵙고 식사 같이 하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식당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면아, 니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노?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야, 또 이제 뭐 아는데 또 말 함부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난 잠자고 듣고만 있었네. 계속 복음. 그러니까 복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 만나면 계속 하는 게 복음 확인이에요. 예수 생명 확인. 바울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한마디 가지고 딱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에서 시작해가지고 회개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때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예수 생명 기본 복음이 확인되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예수 생명 가지면 예수 능력 누리게 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1장 1절 그리스도 누려지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영권 체험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 메시지 가지고 제자들에게 팀삭 다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제는 회당 파고들 전략에 회당 파고들 수 있는 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가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11시네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얘기해 봅시다. 시간 길게 빼지 말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까운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얘기하시죠. 뭐냐? 다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통해 가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안을 약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굉장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영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석 달 동안 얘기를 했다는데 요 내용은 요 세 가지 집중되어 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뭐하냐? 날마다 모아가지고 집중훈련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느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합니다. 매일 했어요. 2년 동안. 그럼 이 동안 뭘 했냐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0절 이같이 2해 동안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도 캠프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캠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의 빈 곳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아시아 전역에 있는 빈 곳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뭘 했겠냐? 자꾸 이 부분을 제자들과 같이 한 거예요.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같은 지역이 개척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요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 어디 있는 교회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요 동네.
언제 세워졌겠냐? 바울이 복음 전할 그때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세워졌겠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네임드 교회들이 이 캠프 속에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빈곤 치유의 결과로. 바울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본 사람이 누구다? 누가. 그 일을 현장에서 본 누가가 전도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자, 무엇을 했나? 세 번째는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을 했더니 뭐가 남았습니까? 세 가지 작품이 남습니다. 서밋 작품이 남습니다. 회당에서 찾아지고 서원에서 따로 훈련된 제자 팀이 남는 거죠. 그냥 제자가 아니라 한 지역을 맡길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굉장한 중직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원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9장의 결과로 세워지게 된 게 골로새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한 군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핵심 멤버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훈련시켜서 파송한 제자고,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에서 찾아낸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세 글자인데, 자, 시간 가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아시죠? 빌레몬. 빌레몬이라는 굉장한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 중요한 사역 감당했던 귀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엘리트가 요 캠프의 결과로 찾아졌다니까.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너무 대단한 게,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도 부흥됐고, 완전 책임져 줄 수 있는, 완전 은혜 받은 빌레몬 같은 제자도 나왔고, 그러면은 이분 서포트 받으면서 다윗 목사 취임하면은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에바브라는 이 시스템 전부 깔끔하게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파송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또 순회 사역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 동기 가지고 사역합니까? 전부 다 유 목사님께, 다윗 목사님께 다 붙여드리고 우리는 다 뛰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빌레몬 같은 사람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쓰여진 현장이 어딥니까? 회당과 특히 서원이었어요. 회당, 랩넌트가 있는 곳이죠. 서원,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죠. 학문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로 계속 파고 들어오니까 서밋 작품이 남고 서밋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치유 작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사도행전 19장에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나중에 보면요,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문화가 치유된 거야.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중요한 치유가 일어나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흑암 문화 꺾이면서 이 문화 치유의 증거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7 작품입니다. 어떻게 237 작품이 남죠? 이 사도행전 19장 사역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빈 곳 살렸더니 서밋 작품, 치유 작품, 237 작품이 다 남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여정 속에서 제자들이 자꾸 찾아지잖아요. 제자들이 다 발견됐죠. 중요한 제자들 포함한 많은 핵심 멤버들이 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 끝에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전도 전략을 완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눈을 열고 전체의 빈 곳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전체 복음화를 두고 가야 되는 빈 곳, 로마시, 여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37 전체를 보는 작품이 남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빈곳 살리는 작품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제일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현장 복음화를 위한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학 다니고 있으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열게 될 것이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다락방 열리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불신자 영접하게 하시고 제자가 찾아져서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언약이 붙잡아져야 되고 이 붙잡아진 언약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올 거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요. 저는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이거니까요. 다락방 체험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통한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이죠. 많이 해라, 엄청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성경대로 하면 한 사람 찾아질 거예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같이 다락방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찾아지고 연결될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감사하게도 이게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체험이 나옵니다. 내가 있는 파라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돌아오면 로컬에서 할 말이 생겨요. 로컬 처치 현장에서 실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현장 살리는 지교회와 지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캠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다. 다락방 체험은 지금 한 사람만 갖고 되거든요. 1대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빈 곳을 찾아내고 이 빈 곳을 실제로 치유하는 프랙티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들 쓰는 말 따르면요. 임상 결과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나와줘야 돼요. 지금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를 젊을 때 해놓으셨던 거죠. 유 목사님 메시지의 근거는, 레퍼런스는 성경 아니면 전부 본인 임상 체험이죠. 그죠? 부산중앙교회에서 전도운동 했던 것, 평화교회에서 동성교회에서 전도운동 했던 것, 부산 임마누엘교회, 옛날 동삼제일교회, 거기서 전도운동 했던 것, 이 내용들이 합쳐져가지고 지금까지 나가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레퍼런스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임상 실험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서 맞다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가설을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통해서 우리는 빈곳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에게는 가설입니다. 진리인데, 진리가 맞는데 내가 체험 못했잖아. 나한테는 가설이거든. 그럴 거야 라는 그 가설을 잡는 게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험하시라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가설이 입증될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가설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당연한 사실이죠. 학문적으로 따지면 진리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이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 누가가 남긴 것처럼 영원 컨텐츠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남습니까? 전도를 아는 자로서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게 후대에 남겨지는 겁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또는 하고 계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귀하게 훈련을 받고 메시지 흐름 다 타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얘기를
시간 오래 들여가지고 또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현장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있고 할 수 있는 만큼의 포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영향 미칠 수 있는 포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많은 랩런트들이 못 누리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누려서 그 랩런트 운동의 흐름 바꾸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랩런트 운동은 그냥 또 하나 있었던 하나의 종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 그렇게 크지 않은 채 어디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운동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 잘못하다가는 현장에서 랩런트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서 공부 잘해서 엘리트층을 조금 이뤘지만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 아닌 그런 정도. 그래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는 그냥 지난번에 막 그 얘기했잖아요. 말로 전도할 것이냐 삶으로 전도할 것이냐 그 얘기했잖아요. 삶으로 조금 보여주는 경건주의 수준의 그 운동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깨야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회복해야 되겠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셨으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밤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지금? 아침인 사람? 한국 들어오셨나요? 다? 네. 하여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빈 곳 살리는 역사가 이 귀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빈 곳 살릴 수 있는 한 시대의 영원한 컨텐츠가 준비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전도자의 기도 때문에 237 치유 서밋 빈 곳이 살아나게 하시되 237 치유 서밋의 치유 작품이 남는 역사, 현장을 살리는 작품이 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하는 귀한 전도자들의 생각, 마음, 영혼과 육신과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시고 피곤하지 않을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